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성탄절 아침에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소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19번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The Story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 왠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며 주님 뜻이기를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영광 그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평화를 채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황금 유향 모략과 같은 온 정성을 다해 예수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찬양 온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매년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며 예수님 닮은 삶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욕심으로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멘교회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구주 예수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방방곡곡에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도 국내 협력 교회에도 북한 땅에도 예수님 성탄의 빛이 비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골방에 숨어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고 있을 북한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능력으로 성도들의 질병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꼭 안아주셔서 성탄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앞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학생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는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학생들, 직장 따라 외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멘의 가족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성탄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결단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2007년 1월 12일 아침 출근 시간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 조슈아 벨에게 거리의 약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히고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에서 40억 하는짜리 그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워싱턴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역은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 그 실험을 계획했을 때는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고 그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몰려들면 어찌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슈아 벨의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수백만 원이 호가하는 입장권을 사야 들어갈 정도로 그는 유명한 연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 7시 51분부터 45분 동안 조슈아 벨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바하를 연주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때 지하철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1097명이었는데 1분이라도 써서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단 7명 뿐이었고 그 동전함에 모인 돈은 32달러 17센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들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바쁘게 출근하느라고 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은 소수였다고 합니다. 거대한 연주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했다면 그때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입장권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회를 마쳤을 때 그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주를 하니까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를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볼품없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조슈아 벨은 조슈아 벨이죠. 화려한 연주홀이 아닌 연주하기에는 초라한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그가 연주한 음악은 최고의 음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지금 출근하기에 너무 바빠서
살기에 너무 바빴어.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도 여전히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알지만 정작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꽤 오래전에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검색어가 교회나 성당보다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매년 12월에 집중 검명되는 인물 검색에도 아기 예수보다는 산타가 4배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장소를 꼽으라고 하니까 롯데월드, 에버랜드, CGV가 1, 2, 3위를 차지했다고. 성탄절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미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알고 믿고 마음에 모신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가 제대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살기에 바빠서 주님은 내 마음에서 늘 멀리 있지는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게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에서는 함께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메타 혹은 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프로스는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던 분, 그 성부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 계셨던 분이, 성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무한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분은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그분은 사람들에게 빛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죽음이 임했죠. 타락한 그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생명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의 인생들은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모르고 어둠을 헤매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빛이 되시는 그분의 빛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정리하면 태초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중에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고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체화된 형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된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 그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분이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죠.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지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왕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정통한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숨기는 데 으뜸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으나 그래서 메시아가 나실 곳이 어딘지도 알고 있었으나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참 빛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첫 번 크리스마스 때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오신 그분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할례를 받으러 온 그분을 안고 이렇게 찬양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늙은 여선지자 안나도 이분을 영접하며 이야기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복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다 같이 보내지만 실제로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름 즐겁고 행복하게 그날을 보내지만 실제로 크리스마스가 없는 자들, 주인공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캐롤도 부르고 분주하고 복잡하게 요란하게 떠들고 다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여전히 어두운 간에 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자들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이죠.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근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과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우쳐 주시며 그리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게 이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정말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데 이 어둠의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분,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빛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은 어둠 속에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탄의 주인공을 알고 믿고 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도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답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삶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기 형제, 드럼 좀 우리 찬송가 115장 좀 신나게 한번 드럼까지 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조금 이따도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두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성탄은금을 다 드리셨는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것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 그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은 연약한 자들, 힘든 삶의 형편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눌 터인데 이 물질이 전달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성탄절에 병실에 외로워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평강을 맛본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평화로 이끄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고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당에 특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식사하고 오후 1시에 비정관 사청 기쁨홀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내년 예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이 복된 성탄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